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허물과 죄악이 씻겨지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열정과 믿음과 신앙과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산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문빗장을 강강하게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는 산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일관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주신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부모님이 주신 이름 외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그 이름의 뜻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준 이름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이 준 이름을 부끄럽게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여러분 남군하고 북군이 전쟁할 때 버지니아에 있는 프레드릭버그라는 그런 주에서 굉장히 심하고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 북군의 병사가 총알이 막 날아오는 그곳을 뛰어가면서 그 다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북군에서도 총 쏘는 것을 멈추고 남군에서도 총 쏘는 것을 멈췄어요. 보니까 북군 군인이 북군만 택해하는 것이 아니고 남군까지도 택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휴전하자 하고 1시간 휴전됐어요. 이건 역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하면서 남군 장교가 그 북군 병사에 가서 What's your name? 물어봤어요. 그때 그 북군 병사가 My name is Christian. 여기서 얘기하는 크리스찬은요, 그냥 우리가 I'm a Christian 이런 의미가 아니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속에서 자기 생명을 건 사명자의 고백과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 세상과 싸우면서 나도 지켜야 되지만 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명자로서 생명을 걸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과 그 주신 사명에 부끄럽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거하라.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름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도로 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저항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를 세운 곳에서 희생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에게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불편한 자리를 여러분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넌 크리스천뿐만이 아니고 이분 크리스천들도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삶,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보다도 내 중심의 삶을 살려고 우리 무던히 노력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희한한 것이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예수님 모르고 지신 거 아니죠?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수욕의 길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길인 줄 다 아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지신 것은 사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서론 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손해보고 어렵고 이런 일들을 피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은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린 거기서 버팅겨야 되고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사실 전체를 우리가 다 읽으면서 좀 오늘 나눌 건데, 뚜렷하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아합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다스릴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반면 이 아합은 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열왕기상 1장부터 20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아합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아합 왕에게 다른 왕에게 붙여준 선지자나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 훨씬 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오바다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같은 남유다의 왕, 그 사람을 사도들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그 선지자들 가운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세벨이라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여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그 많은 선지자들, 참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기도에서 하늘에 불을 내릴 정도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전혀 여러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변화될 여지가 없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전혀 하나님 앞에 덕도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인생을 그 열왕기상 1장부터 22장까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많은 양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랭캐스터 가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서 봤지만 그 사이트 앤 송 띠러라는 것을 가면 우리가 그 모세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요셉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럴만해요. 성경에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되기 때문에 연극으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많은 글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혀 없어요. 혹시 아합에 대한 책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무합니다. 왜? 너무 패역하기 때문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합이라는 사람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아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아합을
이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왕에 대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은 성경을 할애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줬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하나님은요, 아합에 대한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합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봤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 생각과 너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너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들어야 될 말보다 자기 측근에서 간신배같이 자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그리고 자꾸 인간적으로 잘 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될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보다 자기가 원하는 이런 길을 갑니다. 아마 이 사람도, 아합 왕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거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아마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망도 많이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내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고민되고 이거 안 되는데, 아닌데 하면서도 스탑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잡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경우 없으셨어요? 저는 이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합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아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 얘기해보면요, 이래 아합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하고 범죄하고 패역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말 듣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보다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멋대로 하는 이 삶하고, 아합 같은 삶하고 오늘 우리의 삶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들어야 될 말씀보다도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아합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는데도 뭐가 불편하니까 물리쳐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뭉개려고 하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받은 삶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이 우리들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합하고 여러분 무슨 다를 게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합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좋지 않는 왕에 대해서 길게 기록한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아주 깊은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아합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평생을 부모가 나쁜 짓 하면서, 아주 악한 짓 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 이제 개가천선하고 변화돼서 자식들 손붙잡, 너희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 부탁한다. 꼭 이런 유언처럼 아합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저버리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인생 내가 주인 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아합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아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은 여러분 불행하게 이 아합이 여러분 생을 마감했나? 여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무조건 악하고 무조건 패역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악한 왕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아합을 통해서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봐야 될 사람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일을 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두 가지 굵직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18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합과 그 아합의 부인 여러분 이세벨이 너무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현혹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 백성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이 사명 준 거예요. 너는 바알 선자들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의 신인지 저들에게 보여줘라 하면서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쓰고 불을 내려주셔서 그 불이 임하는 것을 보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아주 앞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고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끝난 것이 아니고 너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축복하고 번성시키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비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이 바알과 아세라 손에 인간의 생사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줬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일에 자기가 여러분 앞서 있다고 한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굵직한 엄청난 일을 해놓고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인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왕의 부인이 죽이겠다고 하면 위기가 되고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전을 한번 생각해보면 18장에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킨 그 장본인,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한번 고민도 없이 그 말에 3절 보니까 여러분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3절 이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요.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면서 회개하는데 갑자기 목회자가 그곳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보통 일어나는 기적이나 그리고 한두 번 일어났던 기적이면 몰라도 딱 한 번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힘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증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을 절호의 찬스인데 그 여인의 한마디에 두려운 나머지 거기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참 오래 기도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 저 직장에 들어가서 저 직장 바꿔야 되겠다라고 기도 많이 하고 들어가 놓고 그 직장에서 조금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직장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선교지 가가지고 그 선교지 여건이 너무 내가 생각했던 현실하고 다르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딱 한 사람 때문에 섭섭한 그 한 사람이 섭섭하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할 만큼 다 했고, 기도할 만큼 했고, 전할 말씀 다 했는데도, 이제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낙심되어 있고, 허탈감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아, 참 내가 물질의 손해도 많이 받고 시간적 손해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손해 많이 봤다고 지치면서 이제는 내게 주신 사명 이것 조금 내려놔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 어려울 때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한테 도망가고 죽겠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졌던 안 가졌던 잘났던 못났던 자식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던 간에 관계없어요. 우리가 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관계가 없어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사명자라는 것, 좀 이런 사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는 75억의 인구가 있고요. 50만여 종의 식물이 있고 20만 종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동식물 다 보면요.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다 사명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나비 잎사귀 하나도 그다 사명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떨어져가지고 썩어서 거름이 되면서 그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하루살이도 사명이 있어요. 꿈틀거리는 것도 다 사명이 있어요. 잡초도 다 사명이 있어요. 사람도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노아에게는 배를 만들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내 생명을 내가 다 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 사명을 위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명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런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전례 한 번씩 그냥 찾아오는 유행이나 어떤 행사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잃어버렸던 열심, 잃어버렸던 믿음,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그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사명을 버리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을 버리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인간적으로 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로뎀 나무 아래서 그늘을 피해서 아마 거기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먹이시면서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인생의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서 있을 때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갈 수도 없고 올 수 없고 이제는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줬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 아 맞아 그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줘서 내게 보내신 위로의 사람이 있구나. 우린 지나간 다음에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그때 그게 하나님께서 숯불과 물과 떡으로 나를 먹이신 그런 위로의 시간이었구나.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이 알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조금 여러분 내가 내 믿음 지키는 장소가 불편하고 좀 힘들고 협소하다 할지라도 난 사명
포기했습니다 라면 모르지만 내가 사명자구나 깨달으면요 거기서 버티고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지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면 8절 말씀에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 만난 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8절은 40주 40야를 걸어서, 왜 39일도 아니고 41일도 아니고 정확하게 40일이었을까요? 이 40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수가 많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순절이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믿음을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킨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40일의 고난주원을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는 질문을 이제 줍니다. 깨닫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냐? 너 왜 여기 있냐? 이 말씀인 거예요. 사명자가 왜 여기 있냐? 이 말씀은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황 설명도 비슷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 다 먹이신 다음에 이 말은 뭡니까? 넌 사명을 회복하고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넘어지고 많이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몇 번 넘어졌다, 얼마나 쓰러져서 데미지가 있고 얼마나 쓰러져서 그런 큰 위기를,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거기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번 넘어졌냐, 몇 번 무너졌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사명을 주셔서 보낸 이상은, 우리 생명은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편안하냐 좀 불편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관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처음 한 얘기,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리고 나를 그곳에 있게 한 자림을 아셔야 돼요. 불편하다고 해서 나오면 안 되고 힘들다고 해서 그 사명을 덜어내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엄마가 너무 집이 여러분 불편하고 너무 집이 엄마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가 그 집을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교회에서 지키지 못하면 나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나를 그곳에 세워줬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더 사명에서 더 질려버리게 만듭니다. 완벽한 거 아닌 거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달래고 얼레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면 우리는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상의하고 상담하고 달래고 얼레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르심에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스가 노가. 그래서 우리 사명자는요, 우리는 예스 아니면 노. 사명 주셨을 때 우리가 예스 하면서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명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여건도, 그 모든 것도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는 사명의 자리예요. 근데 이런 사명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왜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지 10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려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의 선자들을 죽이고 자신만 남아있는데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곳에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요. 내가 있으나 마나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있으나 마나 내 자식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있으나 마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은 변화되지 않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와버리나.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참지 못하고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내가 너를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떠난 이유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엘리야가 사명 떠난 얘기를 들으시고 11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나가겠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이 뭡니까? 아주 강풍이 확 불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강풍이겠죠. 그래서 그 엄청난 강풍 뒤에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라고 나오는데 지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막 쩍쩍 갈라지면서 막 그러되 그런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줄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이 막 임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화산이 터지면 막 불덩어리 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불덩어리 같은 강력한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 불이 지나고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하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변화는 강력한 지진이나 큰 불덩어리 같은 기적이나 이런 엄청난 땅이 흔드는 진동 같은 걸 통해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가 특별히 준비하고 올 것이 아니고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세미하게 전하더라도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침체되면요. 우리 다 육신적으로 번아웃되고 지쳐봤지만 사람이 육신적으로 침체되면 나오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절대로 긍정적이고 좋은 말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좋은 말 나올 수 없어요. 짜증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하고 불만 토론하면서 육신이 번아웃되고 육신이 지치면 이런 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육신도 지쳐있고 영적으로도 지쳐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절과 14절에서 여러분 동일한 말이 나와요. 10절과 14절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엘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10절과 14절에 꼭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혼자입니다. Only one left.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해봤더니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만 지금 어렵게 됐으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너무 힘듭니다. 나 혼자 너무 벅찹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 해봤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항상 채우시는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18절 결론 말씀을 보면요. 너처럼 똑같이 믿음 지키려고 하고 너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위기 가운데서 살려고 하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무릎도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7,000명, 이 7,000은 수보다도 완전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만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만 사명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보다 더 어려운 컨디션에서 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사명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마음도 몸도 엘리야처럼 지쳐서 다 때려놔버리고 기밥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그러냐? 나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여러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안 보여서 그렇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도주 전에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려고만 한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려고만 한다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천지 사방에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친 가운데서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깨를 붙잡아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푸시해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수없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널 지켜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힘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 혼자가 아니고 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 지키고 너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어. 너는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새벽자단을 쌓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 가야 되겠다라고 늘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지만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참 감사한 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마다 7, 8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보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참 많이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5년, 10년, 15년씩 응답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응답 받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짜증된다고 힘들다고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놨던 거 다시 치고 여러분 자리에서 설 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잃어버렸던 사명을 엘리야가 찾았듯이 우리도 40주 40년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사명과 잃어버렸던 열정과 잃어버렸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일어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생사가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주변의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진 그들의 영육이 모두 우리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놓쳐버리는 날 나도 하나님 힘들게 되는 것이고 그들까지 하나님 소망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순절 기간 다시 사명을 회복하여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